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잘못 없이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보시죠. 예. 저희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 어릴 때 들었던 여름 네. 아,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빈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여기까지만. 네,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부터 수련회 하고 있는 그 옆 장소에서 그 주일학교도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 어릴 적에 여름성경학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하루에 3번 갔거든요. 새벽 6시, 그다음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그다음에 저녁 7시부터 9시. 이거를 4일에서 5일 정도. 예. 근데 뭘 배웠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요. 그냥 개근상 받으려고 새벽 예배부터 열심히 스티커 받으려고 참석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올해 주일학교는 요한일서 4장 7절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주제 하에 말씀과 기도, 찬양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짧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들의 사랑을 진하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고민이 무엇일까요? 성적, 친구,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부모님이 안 싸우시길, 네, 이런 것들 고민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냥 교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만 열심히 교회 가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걱정돼요. 그래도 잘 믿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아이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새로운 성도님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함께하기도 하고, 오래 믿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 위에 교회 봉사에 힘쓰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저는 어떨까요? 초등학교 때 교회 간 날부터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 그렇게 배워서 매주 가야 되는 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기쁨이어서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자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중심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을 섞지 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른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복음의 진리,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면 오늘 설교는 여름성경학교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성도님들께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여름성경학교에 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별명은 작은 로마서라고도 하고요. 기독교인의 자유대헌장이라고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더불어서 가장 사랑했던 성경책입니다. 그가 무려 갈라디아서 주석을 1300쪽에 이르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내부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가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더 거룩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을 자유가 주어지자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의 능력을 잃었을 때 교회는 더 휘청였습니다. 16세기 중세시대 카톨릭의 부패는 사람의 공로를 덧붙인 복음의 변질에 있었고,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로부터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를 발견했고 당시의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북쪽 흑해 연안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매우 넓은, 그중에서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저 남갈라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의 여러 도시들을 전도하면서 표적과 기사도 일어났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보낸 셈이죠. 처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는 대부분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어디를 가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습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이 대거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무렵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방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바울은 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지금 바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걸로는 부족해. 믿는 거에다가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합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유대교 안에 개혁파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개혁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종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복음이 아니야라고 부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써서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해서 변증한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럼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오직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께서 맡겨주시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 말을 조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내가 배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상을 내가 배워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된 건 내가 하고 싶어서
또 누군가 나한테 부탁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권유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가 된 건 또 내가 전한 복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과 자신의 사도권의 기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그래야만 복음이 복음임을 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될 수 있다. 유대교가 보통 이 율법주의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는 쾌락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하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셋 중에. 우리 중에 유대교와 같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구원받고 나서 방종자의 삶을 사는 경우도 드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을 가진다면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들의 가르침에 그래서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심각한 마음으로 격앙되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서신은 누가 이렇게 쓴다, 수신자 이렇게 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감사하다라고는 감사 인사를 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감사 인사를 쏙 뺐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위의 것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는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뜻은 복음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다른 종류의 복음이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으로부터 신자를 멀어지게 하는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구원과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시작하셨는데 옛 언약의 유물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한 새 언약을 부인하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을 되돌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같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처사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정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했으며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함으로 율법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형국을 말해주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의 어떤 최선의 행위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조금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데 율법 준수가 조금이라도 필요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속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임당해도 될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억울하게 죽임당합니다. 아니, 그분은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죽음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습니다. 근데 저기 끝에 보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역 개정에는 주셨으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단어이지만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등장하고 아까 읽었던 21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닌 선물의 측면입니다. 복음이 세상의 종교와 다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에게 도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줍니다. 세상의 종교는 가르침을 주지만 복음은 우리를 구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수영 어떻게 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거 필요 있을까요? 가서 건져내는 게 필요하죠. 세상 종교는 창시자가 있고 신에게 도달하려고 수행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내가 하나님이다. 널 찾아서 널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존 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존 큐가 심장에 이상이 생긴 10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심장 이식뿐입니다. 그러나 존 큐는 너무 가난해서 수술 명단에 올릴 수 있는 보증금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동을 해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는 내일 퇴원시키겠다는 꼭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존 큐가 인질극을 벌여서 협박해서 수술실로 아들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식할 심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심장을 주려 합니다. 근데 이 보도가 이제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죠. 근데 그때 심장을 주기 전에 아들을 찾아가서 하는 마지막 말이 신금을 울립니다. 엄마 말 잘 들어라. 네가 살면서 앞으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여자친구 생기면 공주님처럼 대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유언처럼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항상 네 안에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기라고 표현하는 네 심장에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 큐가 죽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장을 이식하겠다는 그 심장이 구해졌고 그래서 그 아들 마이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존 큐는 여하튼 다른 것들은 유죄를 받았지만 한 가지에서 유죄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가지만 다시 이제 풀려나죠. 이렇게 영화 결말이 나옵니다. 만약 영화 속 아들이 존 큐의 심장으로 살았다면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낄 때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삶을 참 성실하게 살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행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무효화할 수도 없고 무효화해서도 안 됩니다. 나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고 건질 수 없을 때, 죽음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네,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자에 나눠드린 미니 북이 있습니다. 원래 복음팔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 꿰어진 복음팔찌의 이 색깔의 의미를 두고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요. 제가 이것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우리는 미니북으로 해보겠습니다. 미리 놔뒀더니 막 펼쳐보시고 그러셨는데 A4 한 장으로 만듭니다. 예, 자, 여러분 뭘 하시냐면 저 따라 이제 글씨를 써보시는 겁니다. 하나 넘기시면 노란색은 천국을 목사님 없으신가요? 노란색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를 천국을 지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옆으로 넘기셔서 여기다 죄라고 씁니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께 혼나죠.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죠. 이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자, 파란색 공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잘못했을 때 마땅히 혼나야 하는 게 우리는 정의라고 하고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때렸으면 벌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벌 받는 거,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야 하는 거,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럼 받아야 하는 대가는 당연히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영 죽을 우리를 살릴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를 사하려면, 자, 인간을 지금 살리고 싶은 거니까 최소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동물로는 안 됩니다. 죄를 사하려고 하는데 그 인간이 죄가 있으면 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빨강색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장은 넘기겠습니다. 그 옆에 하얀색에 거기에 믿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것을 믿으면 누구나 검은 죄가 흰색처럼 깨끗해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초록색 자라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무처럼 성장하면 좋겠죠.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도들과 즐거운 교제도 하면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자라갑니다. 나무가 쑥쑥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자, 이제 복음을 알겠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야 복음이며 구원의 조건이라는 주장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 다른 걸 보태면 가짜 복음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더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들을 나만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신앙의 척도로 삼고 거기에 열정을 쏟은 적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의 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은 모습이겠지만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복음에 무엇을 더하지 않도록 그 열심의 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의롭다 하실 것 같아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비난하는 저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 같아 악한 생각으로 우리 성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선행에 힘쓴다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죄가 내게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양으로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내 하는 행동을 보니. 그래서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남 흉도 안 보고 남의 것 탐하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내 행동을 고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신다면 아닙니다. 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고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나에게 선한 행실과 열심이 나온다면 나와야 하죠. 그것은 값없이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나의 공로가 돼서 은혜를 가로막게 됩니다. 열심히 성장하려고 힘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 받으려고 나의 공로를 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까 이 복음책이 썼을 때 빨간 십자가 뒤에 흰색 종이 한 장 건너뛰었습니다. 거기를 펼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옆에 덧붙이는 나의 공로가 있다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누구 보여주는 거 아니고요.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돌아보시고 그리고 적으신 후에는 찢어버리십시오. 지금 하셔도 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죽을 죄인이었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을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신앙의 척도를 삼고 있는 게 있는지 잘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밝은 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고 싶어서 충성하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